이 얘기하면 참 난리들이 날 텐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하다가 구인사에서 하는 주력기도 이건 이제 조사 스님도 그렇고 이대 큰 스님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3대 큰 스님은 어떠신지 제가 그렇게 그다지 많은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공부 방법이 우리 구인사의 공부 방법이 영문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신들의 공부 신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구인사의 어떤 공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공부 방법이 이 수행하는 방법 이게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인사는 그 주력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공부들을 하게 되는 공부 방법 자체가 그렇죠. 근데 다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영계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변음을 하게 되죠. 변음이 일어나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변음이 오게 되는 게 이제 나와 어떤 영계와의 접촉이 됐다라는 어떤 표식이고 시작인데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영적인 현상들이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도 젊으셨을 때 구인사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현상이 생겼죠. 그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게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내 귀에만 들리는데 아버지가 작업반에서 일을 하셨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야 밑에 내려가면 바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이 도착해 있고 큰 스님 오시는데? 이러면 이제 큰 스님이 작업반 하는 사람들 있는데 오셔갖고 큰 스님도 뵙게 되고 그때는 이대 큰 스님 시절이죠. 그런 쪽으로 영적인 어떤 현상들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떼어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영적인 공부들을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딱 막혀버렸는데 꿈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꿈으로 막 알려주죠. 그리고 또 화경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내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실제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는 혼동의 세계를 하죠.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니 하라. 그러려니 하라. 라는 말이 구인사에서부터 내려왔었죠. 이 주력 기도를 해서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비교적 단순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되죠. 내 아집과 아상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영적인 현상들이 접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내가 이렇게 좀 맑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문이 쉽게 열리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맑은 거고 단순한 거고 좀 저속적으로 얘기하면 단순무식해야 돼요. 단순무식한 사람이 쉽게 영문이 열려요. 그러면 영적인 현상이 꼭 이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지식들이라는 게 이 지식이 영적인 결과물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이 지구별에 와서 살면서 한 인간이 살다 죽고 한 인간이 살다 죽으면서 쌓인 어떤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누적돼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지식이야말로 굉장히 영적인 결과물들이고 이 누적된 힘이 어마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이 지식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문이 열린 사람들 솔직히 단순 무식해요. 단순 무식해야지 영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런 걸로 최고봉으로 놓고 보자면 무당들이 더 확실하죠. 그 사람들은 신들이랑 접촉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신들한테서 받은 것들을 메시지를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솔직하고, 근데 이 도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문이 열리면 자기는 무당들이랑 다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구인사에도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영문이 열린 분들. 제 친구 어머니도 영문이 열려버렸죠. 구인사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당짓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무당짓이에요. 아는 척하는 거. 신들이랑 접촉을 했다는 얘기고 영계랑 접촉을 했다는 얘기고 자기 실력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알려주는, 신들이 알려주는 걸 갖고 아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기운들과 놀다 보면 20년, 30년 금방 갑니다.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줄 세우면요, 저 부산까지 왔다 갔다 몇 바퀴 돌릴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엔 정말 많아요. 이 영적인 힘과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왜 그러고 살아? 라고 묻죠. 당신이 그렇게 신들이랑 영문을 열리고 영계에 어떤 뭔가를 받아서 아는데 너는 사는 게 왜 그러? 라고 묻죠. 왜냐? 이 지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것도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을 해요.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대기업만 가도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주도를 하지, 이 영문이 열려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거든요. 못해요. 왜? 무식하거든요. 영문이 열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은 굉장히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진 재주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감들을 가지는데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가 희생되면서 만들어낸 쌓아놓은 힘이에요. 어떤 한 신의, 한두 명의 신들의 힘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의 힘이란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셀까요? 영적인 힘으로 얘기하자면 지식의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식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영적인 힘을 가진 개개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힘에 의해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한다가 뭐 이렇게 영문이 좀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 접촉을 조금 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제가 어떻다는 걸 신들이 알려주니까 조금 안다고, 그리고 꿈속에서 화경으로 뭘 좀 신들이 보여줬다고 안다고, 그거 갖고 아는 체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영적인 힘을 사사롭게 쓰니까 고꼬라지밖에 안 되고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신들이 그런 걸 왜 알려주겠어요? 조금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거기도 영문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신적인 힘,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힘으로 그 요한계시록도 썼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록도 썼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는 거예요. 왜? 몇백 년 전이거든. 몇천 년 전이고. 그 시절에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고 본 거죠. 전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밤에도 캄캄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그걸 영상으로 보여줬더니 자기 머릿속으로는 온 산이 다 불바다가 된 거로밖에 보일 수, 상상이 그렇게밖에 안 되죠.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불지옥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지구가 망한다고 표현을 했고,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옛날에 과거의 것들이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것처럼 경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예요. 사실 불교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어마무지하게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 시절에는요,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는요, 여기서 저길 가려고 그러면 네 발로 걸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먹는 것도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고요. 상상할 수 있고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을 갖고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로까지 성장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또 얼마나 꽃을 피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몇 개 안 되는 그 불경의 쪼가리를 갖고 어마무지하게 풀어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더 대단하게 보여요.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잡다하게 다 동원을 해서 옛날에 그 어둡고 깜깜했던 시절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라이터를 주면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불 켜는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내가 라이터를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라이터를 보여주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귀신 왔다고. 그렇게 어둡고 참 무식하던 시절과 지금과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정리가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인사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구인사 신도들이며 이거 나중에 또 스님들이 보면 또 뭐라고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인사 얘기는 당분간 좀 접을 생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지막이고 뭐 아주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구인사 얘기 갖고 얘기하려고 시작한 채널도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 구인사에서 영적인 현상을 접하고 구인사에서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제발 좀 저한테 와서 뭐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거나 시비 털고 이러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들 중에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같이 나누자고 저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거지, 개개인의 삶에 제가 참견하고 싶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 이야기로 구인사 이야기는 당분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적인 거 체험하는 분들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야, 참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지식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접한,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무당들 사회적으로 대접 그렇게 받나요? 못 받잖아요. 괜히 영적인 세계 얘기들 함부로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요즘 같은 세월에.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냐? 아니요, 존재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들이 존재하고, 그것과 접촉하면서 신계와 이렇게 인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들의 공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얘기들을 할 거고, 누가 들어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풀어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인사 신도님들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좀 마음에 무겁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구인사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짓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